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불교 상당 개발원 또 문체부하고 해서 사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스크린에 그림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잘 상상해 보세요. 어떤 그림, 어떤 느낌이 있는가? 느끼셨어요? 예, 그 다음 어떤 느낌인가요? 잘 보십시오. 그림, 사진. 예. 이제 이 세 장면 보니까 뭐를 이야기하려는 거 느껴지죠? 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불사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이 살아오셨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한테 필요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한테는 안 필요할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단히 필요한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살입니다. 예. 평생을 살면서 잘 살았다는 생각으로 살아오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육신적으로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또는 경제적 이런 것, 또 질병 이런 여러 거 인해서 우리는 때론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만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자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상황은 아니고 늘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척이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왜 그랬을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또는 안 됐다는 생각으로 가지만 정상적인 질병이나 죽음을 이렇게 늘 감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충격이 크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즉 이런 자살 같은 것은 굉장히 큰 가족이나 아는 분한테 충격을 주는 이런 상황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 한국의 자살률이 이제 늘어났다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데요. 10만 명당 25점, 이것보다는 한국에서 2016년 기준 하루에 36명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달에 약 1000명 정도, 한 달에 1000명 정도 한국에서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살입니다. 그건 자살. 그런데 이게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인들을 보면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다가 25%밖에 안 되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 있다라는 분이 55%.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도 한 번쯤 안 해봤어요? 25% 들어가고 한 번쯤 이렇게 죽어야겠다 생각하면 농담 삼아라도 한 분은 55% 들어간다. 그리고 가끔 생각한다가 14.4%고 자주 이 5%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 눈만 뜨면 죽어야겠다. 예? 눈만 뜨면 죽겠다. 이런 분들은 자살한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죽어야겠다 하면은 옆에서 그래 팍 죽어보라. 이렇게 하면 죽어본다니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자, 자살의 동기를 보시면 의외로 가정 불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26%나 이거는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질환, 고통,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병, 이거는 60세, 70대 되신 노인분들이 또는 40대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경제적 문제, 이성적 문제, 친구 불화,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순위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 죽음에 대한 요인인데요. 가장 많은 것이 예전에는 교통 사고였죠. 이렇게 요인 중에서. 그런데 지금은 자살이 교통사고보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부터는 자기 존재감을 생각하게 되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게 판단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청소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이제 뭐 아들, 딸보다는 자기 손자, 손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던 젊은 농부가 이거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요. 농사를 열심히 이 떼앞볕에 가서도 또 풀도 뽑고 또 벌레도 잡고 열심히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런데 한 9월 중순이나 이렇게 말쯤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농사가 그냥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쯤 추수를 나보니까 알맹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하늘에 대고 재석천한테 그랬겠죠. 재석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나는 열심히 농사 짓고 힘들게 해놨는데 고작 그 날씨 하나 조절 못해가지고 무슨 재석천이냐고 나한테 맡겨주고 하면 내가 농사 그냥 다 풍년되게 할 것인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신은 무슨 개뿔신이야 이렇게 이제 했어요. 하늘에 삿대질하고 그때 하늘에 재석천이 툭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하면 잘한다고? 그럼요. 그럼 잘한다고. 여기 계신 분 어째요? 여기 뭔가 자기한테 날씨나 이런 걸 잘하면은 좋은 날씨만 다 유지할 수 있겠죠. 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기후를 만들 거냐 생각해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해서 권한을 줬어요. 정말 바람도 산들산들 아주 좋고 비도 뭐요? 아주 적당하게. 햇빛은 어째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너무나 좋은 이런 조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이 농사가 이 풀도 그렇지만 이 벼가 너무 잘 자라요. 너무 잘 크기도 크고. 그래 가을이 돼서 이제 어때요? 이제 이런 조건이면 풍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풍년이 들어서 좋을 까 생각하고 이제 벼를 폈는데 타작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건 열매잖아요. 키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튼튼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맹이가 거의 없어. 이제 뭐라죠 우리 말로는 쭉쟁이에 대하고. 그래 이제 이거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뭐 재석천한테 뭐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보라고 내가 하니까 이렇게 잘 됐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니잖아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재석천이 나타나서 잘했냐? 물어보고 어제 풍년 네가 한 대로 풍년이 됐어? 말을 하겠어 못하겠어요? 못해. 그러니까 저도 잘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세상은 적절한 시련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련. 애가 너무 좋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막 움켜질락 할 때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열매, 우리가 볼 땐 열매지만 식물로 볼 땐 이거는 다음 생존을 위해서 자기 그러니까 씨앗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 존재를 계속 지탱하기 위해서 열매를 아주 올곧게 맺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살만하니까 그런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그 씨앗을 이렇게 알맹이를 잘 만드는 생각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시련은 우리 삶에 필요하다. 나한테는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라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다. 그런 근심 걱정이 없으면 이 더운 날 여기 앉아 있겠어요? 어째요? 죽는 게 낫겠어요? 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죽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되죠. 우리는 때로는 쉽지 않는 일도 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잡스라는 분 아시죠?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분인데 이분은 잘 알겠지만 실은 탄생 과정부터 굉장히 불운했다.
낳자마자 어떻게 해요? 입양기관에 보내줬어요. 스티븐 잡스가. 여기 계신 분, 아니 뭐 입양해서 뭐 자랐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입양기관에서 좋은 부모의, 양부모에 의해서 잘 자랐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 입양돼서 길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미국은 사실을 알려준다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되면 내가 이제 네 부모가 아니고 나는 양부모다. 네 친부모는 내가 이름을 모르지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스티븐 잡스가 받아들이면서도 뭐에 한편으로는 나는 버려진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땐가부터 방황을 하다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술을 마시게 되고 흡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요? 이제 심지어는 마약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도. 근데 이분이 묘하게 그 참선을 하는 스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명상생타라는 것을 그 당시에 있었는가 봐요. 우리나라 스님은 아니고 일본 스님입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가 우연찮게 그런 명상생타에 접하게 되고 그래도 틈틈이 명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앉아보니까 처음엔 힘들었는데 뭔가 자기하고 뭔가 정신적인 뭔가 이 파장이 맞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참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보통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디죠? 애플인가 그것도 하여간 거기에 들어가서 아주 잘 나갔죠. 잘 나가다가 사업이 완전히 또 무너집니다. 그때 스티븐 잡스도 뭐예요? 죽으려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나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삶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잘 참아왔던 것을 극단적인 이렇게 하려는 순간에 뭐예요? 앉아서 명상하는 수행법이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다가 앉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또 명상 수행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순간적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자기가 이제 그 IT 세계에 이렇게 복귀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2005년 6월 미 스탠퍼드 졸업식에 초청받아 연설을 할 때 그렇게 연설했습니다. 친부모로부터 버려져 입양된 이야기, 노동자 계급 양육에 지극한 사랑, 대학 시절의 방황과 또 종교적인 체험, 수행, 그리고 승승장구하다가 애플사에서 해고당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상실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 자기가 부처님의 어떤 수행의 힘 그리고 자비라는 어떤 사랑의 힘을 알게 되면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의 해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섬에 이렇게 부자가 그 섬을 하나 통째로 샀는가 봐요. 얼마나 큰 섬인지 모르지만 돈이 많은 부자가 섬을 통째로 사가지고 가끔 여기 계신 분도 그런 생각 있죠? 아름다운 섬에 내가 참 집을 짓고 집만 지어요? 정원도 꾸미고 또 꽃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어떤 조건을 거기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다 뭘 풀었냐면은 토끼와 사슴을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놨어요. 토끼, 사슴. 그런데 이 토끼와 사슴을 잘 풀어서 잘 아무런 방해도 없으니까 너무 평화롭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토끼가 어느 날 병 걸려 죽고 사슴도 뭐 비만해갖고 죽고
그래 또 다시 사갖고 또 얼마 돼서 그렇게 잘 먹다가 죽고. 그래 이 부자가 아무 근심이 없던 부자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왜 그러지?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하는데 왜 죽지? 고민되다가 이제 조계사에 온 거예요. 조계사 와서 조계사 주님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스님 만났는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 여우, 늑대, 예? 그 한 마리 어떻게 구해서 나타나면 됩니다. 대답이 돼요? 뭔 소린가 이게. 아름다운 섬, 아름다운 곳에 토끼와 사슴을 아주 평화롭게 기르려고 그러는데 그 여우나 늑대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차 먹히잖아요. 근데 스님이 그런 말을 하는 이해가 돼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모르겠을까? 그게 답일까? 그런데 신심이 있어. 여기 계신 분들 신심 있죠? 없어요? 신심이 있어야. 중요한 건 신심이, 믿음이,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의 법문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는 안 했겠지. 반신반의하면서도 스님 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늑대인가 뭐 여운가를 샀어요. 사서 그것 한 마리 탁 풀어놨어. 그러니까죠. 저녁마다 막 토끼가 과닥 튀어가고 사슴이 도망가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우 또 먹이는 따라 주지만 보통 1년이나 2년 되면 토끼가 죽고 뭐 사슴이 비만에 죽겠는데 1년, 2년 지나도 안 죽네? 어라? 왜 안 죽었을까? 왜 안 죽었을까요? 제가 답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시련은 우리한테 적절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조건에서 살면은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일도 해야 되고요. 또 긴장감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건강에 유지하는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는 하나의 비법이다. 첫 번째, 생명 지킴. 생명을 지킵시다. 그러니까 이 내 생명은 내 이 육신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아니다는 것이요. 실은 나 혼자만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 물도 있어야 되고요, 공기도 있어야 되고, 또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는 분이 농사지은 쌀이 있어야 되고요, 고추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음식을 익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또 나 혼자만 아니라 이미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있을 때 가족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곳에서 내가 빠져버린 그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 라는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차라리 죽을 것 같으면 죽을 힘 갖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대요. 저도 저걸 보고 그런가? 저도 죽을 것 같으면 죽을 힘 갖고 살지.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서 산 경우가 있거든요. 한 밤 11시, 12시 사이에, 지금은 스마트폰이지만 예전엔 절 전화로 와요. 갑자기 배려운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뭘 받았잖아요. 이렇게 받았더니 밤늦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떡 한 말이 절이죠. 스님이세요? 스님이라고 그랬더니 제가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게 잠중에 깨가지고 뭐 죄송하다 뭐 그게 아니고 스님이야 절이냐 해놓고 갑자기 하는 말이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나도 그 순간에 놀래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으려면 뭐 들어 전화했냐고. 잠이나 잔 사람 자기나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 뭐 때문에 죽으려고. 뭐 죽을 바에는 그래, 내 말이 그래, 죽을 바에는 차라리 그럴 용기 있으면 살아야지. 전화 끊어버렸어. 더 전화 안 와.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기억은 한 달이 됐는지 뭐 모르지만 전화가 와서 그냥 살고 있대. 그러니까 저거다 맞지는 않지만 제가 그분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공감할지도 몰랐고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안 할 것인데 그때 20대입니다. 20대라 잠도 많고 그때는 잠이 참 중요할 때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비단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한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이제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했던 공동체의 삶, 모든 것은 연기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5계에도 뭐라고 나오죠? 생명을 죽이지 마라 해야지 불살생. 자기 자신을 죽인 것도 대단히 큰 살생에 해당된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죽으려고 하면 어쩌죠? 거의 불살생이야. 정말로 귀한 생명을 죽이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삶을 다시는 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서약이 뭐라 하느냐면 나는 생명의 존귀함을 깨달아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공경하며 결코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생명을 존중하면서 하는 서약입니다. 두 번째 삶을 나눕니다. 내가 여기에 있기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 어머니라는 개념이 결혼하면 저절로 성립돼요? 가족까지, 부부라는 것은 성립되고 가족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있지만 엄마다 아버지다 개념은 결혼이 돼요? 아닙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손자 손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할머니라는 어떤 그런 부름을 받으신 분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들까지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나 혼자라는 이 자살의 가장 또 큰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요, 그냥 뭐 특별한 사람한테 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특히 그 보살님들, 이제 직장을 갖고 있는 그 거사님이나 직장을 둔 이제 보살님들은 좀 다를 수도 있고, 물론 직장을 뒀다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다녔던 분이에요. 직장을 다니다가 한 30년 전 이야기죠. 3년 전 이야기. 그때만 해도 결혼하면은 부인은 당연히 직장을 그만두는 걸로, 그게 또 바른고 또 가정을 잘 이끄는 이런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만뒀어요. 좋은 직장을. 그래서 애를 2명이나 이렇게 낳고 잘 길러. 근데 애들이 잘 크고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갈 때부터 엄마를 찾아요, 안 찾아요? 엄마를 안 찾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만 갔다 오면 엄마 찾고 뭐 그랬던 애가 중학교인가 가서부터는 엄마를 안 찾아, 둘 다. 그 남편은 몇 시에 와요? 땡하면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 뭐 친구들 또 일요일만 되면 뭐 사업 때문에 약속을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뭐 진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도 당연히 밥 줘, 뭐 빨래 이것만 하지 엄마 힘들지, 엄마 어디 같이 가, 밥 같이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해. 그래서 자기가 왜 사는가 멍해지면서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 가고 싶다는 생각, 누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 뭘 먹고 싶다는 생각, 이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그런 분 계세요? 지금 계시면은 우울증입니다. 그럼 뭐예요? 시간만 나면 이제 법당에 오시면 다 해결돼. 그거는 시간만 나면 와서 108비 하시고 경전 있고 그러니까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일단 극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 의욕이 안 나. 스님을 만나도 옛날에는 스님 보면 막 기분이 좋았는데 스님 봐도 스님인가 아닌가 뭐 왜 저렇게 살까? 자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다른 사람도 한심해 보여. 그러면 뭐라고요? 우울증. 이런 것이 자살의 또 첫 번째. 우울증이 깊어지면 잠을 못 이루게 되고 잠을 못 이루다 보니까 정신적인 장애 계속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삶을 나눠야 됩니다. 차도 그러니까 계단이 지금 자기 우리가 말하는 자기 여가 문화랄까요? 자기 삶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조계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봉사활동도 갖고 있죠. 또 여러 개 법회 구조나 여러 가지 팀들이 있어서 그런 구조도 갖고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불화반도 있고 다도반도 있고 또 요가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세요. 그래서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나는 유마거사 유명한 나 혼자만의 고립된 삶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늘 보시고 이 서약에 자신과 타인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모두 한 모임을 깨달아 삶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살림을 실천합시다. 생명살리입니다. 생명은 부처님 마음을 깨달아 삶을 살리는 살림을 실천하겠다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삶의 가치를 살리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스라는 박사 미국 박사님인데요. 그 명상을 열심히 한 분들, 그러니까 스님들이죠. 스님들하고 그냥 사는 분들의 이 내측정을 했는데 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살았던 스님들한테는 감마파 이게 뭐냐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이렇게 계속 신경을 이렇게 자극해서 긍정적인 사고로 만드는 것이 감마파라고. 이런 감마파가 많이 감지됐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감마파가 별로 잡히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했어요. 이런 화면을 보면서 0이 나올 때마다 클릭을 하게 만들었어. 클릭을. 0이 나올 때 클릭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0이 누르면 툭 눌러. 그러니까 기도. 자, 조계사 신도인 사람에서 수행을 한 사람하고 수행을 안 한 사람. 했더니 자기 명상, 자기 수행을 하는 분은 45분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지 않는 분은 이렇게 15분까지는 조금 견디더래요. 근데 15분이 지나니까 정신이 이제 분열되고 헷갈리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면서 결국 45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자기 수행, 명상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15분이 지나도 까딱 없이 그냥 그대로 또 딱 그냥 45분을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평상적인 어떤 걸로 그냥 지내면서 그걸 해내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중력이라는 것이 수행을 한 분하고 하지 않는 것,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는 이런 것이 명상의 중요한 또 포인트예요. 특히 자비 명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시콘 대학이라는 곳에서 4살 된 요 지역이 약간 범죄나 좀 빈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 지역에서 그 대학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4살 된 우리나라로 한 5살 6살 된 애들이죠. 이런 애들을 많이 모아서 한 10명인지 20명인지 모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10주간 하루에 30분 10주 동안 하루에 한 번 할 때 30분 정도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이렇게 명상을 하는 그룹 하지 않는 그룹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명상하는 애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는데 한 번 할 때 30분 정도 이렇게 명상. 그래서 5주는 알아차림. 내가 어떤 상황인가? 내가 졸고 있네? 내가 또 엉뚱한 생각했네? 내가 빵 먹는 생각을 하는 이런 알아차림 명상을 5주 동안 계속 트레이닝시고. 그 다음에 5주 동안 뭘 했냐면은 자연명상. 부처님, 간생모사 자비. 어떻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고립되지 않고 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자비의 마음을 익힐 수 있는 자비 명상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제일 친한 친구,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 모르는 친구, 반창고를 붙이면서 고통을 느끼는 이런 친구들 4가지 형태를 이렇게 명상 10주 훈련하기 전에 어떤 이런 상황을 했더니 그때는 자기 좋아하는 친구라든지 한두 개 사진만 집중적으로 골랐어요. 그런데 10주 동안 그런 명상 훈련을 하고 난 아이들은 그 다음에는 사진 4가지 친한 친구 또 뭐라 했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 모르는 친구 또 반창고로 바른 걸 고통받는 친구
이 4명의 친구를 그전에는 명상하기 전에는 자기 친한 친구나 고작 한 친구 내지 2 친구 정도만 이렇게 클릭했는데 명상하고 나니까 4 친구를 거의 고루고루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 명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호텔 옛날 이야기 했죠. 어떤 사람이 큰 겨울에 노 부부가 호텔에 이렇게 왔어요. 와서 방이 있냐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이 꽉 차가지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잠깐만 계시라고 하면서 다른 데 막 전화해요. 방 있냐고 막 자기가 가만히 계시라고 전화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아이고. 근데 다 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종업원 그 남자 종업원인데 그분이 아 죄송합니다. 참 방이 다 없다네요. 혹 그때가 새벽 1시가 넘었던 시간이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 죄송하지만 제가 자는 방이 있고 누추하지만 제가 자는 방이 있습니다. 저는 근무 때문에 이렇게 근무해야 되니까 여기에 주무셔도 될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 고맙다고 영어로 했겠죠. Very thank you 이렇게 했겠죠 이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식사도 갖다 주고 했더니 세상에 뭔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근데 그 종업원은 그분한테 고마워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행복해 했어요. 근데 잠을 자고 난 그 노부부 할아버지가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호텔을 잘 해서 지배인으로 맡기겠다고. 그러니까 노부부가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예 그러면 참 좋겠죠 하고 농담이겠죠 하고 예 저도 그런 일 있으면 좋겠네 하고 이거 참 어쨌든 이것도 인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 가시라고 했어요. 2년이 지났는데 뉴욕행 티켓 비행기하고 호텔 지배인이라는 이런 것이 초청장이 탁 왔어요. 지금 유명한 호텔입니다. 아리스트인가 뭐 아리토스인가 뭐 하여간 유명한 호텔의 세계적인 호텔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배인이 됐다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친절이었죠. 큰 복을 가져온다요? 안 가져온다요?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늘 이 법당에서 얼마나 다급하면 양발도 안 신고 저렇게 헐레벌떡 들어와서 절을 할까? 우리는 뭐라고요? 들어오면 저렇게 의의도 없이 양발도 안 신고 헐레벌떡 이게 뭐 치마 입고 와서 이게 뭐 한 거냐 막 소리 지르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 말하는 자비의 실천이다 라는 말씀 꼭 우리가 새겨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인간이란 마치 여인수가 같다. 매일 아침 새 손님을 맞는다. 기쁨, 우울, 비열함 어떤 순간적 깨달음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들 모두를 받아들여 환대하라. 설사 그들이 슬픔의 무리들로 그대의 집을 가구 하나 안 남기고 몽땅 쓸어간다 해도 설령 그렇다 해도 한 분 한 분 정중히 모셔라. 그들이 그대를 비웃는지도 모른다. 그 빈자리에 남모를 새로운 그뿐이 들도록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악이 문 앞에서 그들을 보고들랑 미소 지으며 안으로 맞아들이라. 오는 손님 누구에게든 감사하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파견된 안내자들이니까. 여인숙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마치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때로는 기쁜 사람도 또 즐거운 사람, 자기한테 이름을 주는 사람도 만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만나요 안 만나요? 싫고 밉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다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다 생각. 호텔이나 이런 데서 손님을 가려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려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손님으로 맞아서 반갑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맞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우리가 생명을 먼저 첫 번째 나는 자살을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이걸 누구한테 명세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자살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자살을 막고 사는 삶으로 바꾸도 내가 노력하겠다. 그렇게 실천하겠다 삶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모든 것을 힘들어야만이 살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은 정말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가족이 평생 씻지 못할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렇게 끝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고통스럽다는 거죠. 물론 죽어있는 분도 좋은 새로 간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자살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고 마치겠습니다.